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며
찾아가 주셔서 평안과 위로를 주옵시고 안악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전히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평화의 주 되시는 주께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전쟁과 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피 흘림과 미움이 멈추지 않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어린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해치는 길이 정당화되지 않게 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사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증오 대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 온 세계에 가득 덮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다툼과 미움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한우들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다 쉬는 영혼과 객지에 있는 자녀들과 또한 짝가정을 돌아보사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 결단하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범죄치 않도록 매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입니다. 이공임 권사님, 정양집 장로님, 이덕심 집사님, 정향숙, 이경원 장로님, 이용래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 박정현 권사님, 오승건 장로님, 김경록, 유정미 성도님, 감사원금입니다. 이재송, 양미라 권사님, 정양집 윤경숙 권사님,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김대훈 장로님, 유정미 성도님, 강성심 권사님, 이용래 권사님, 곽재임 성도님, 배정숙 성도님, 장선숙 집사님, 장선숙 집사님 부활감사헌금입니다. 정주환, 김도희 집사님, 곽규로, 박순천 권사님, 백아람 집사님, 정승현, 백수정 학생 어린이, 노순한 성도님, 곽일덕 권사님 모친상 마치시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곽병모 성도님 부활감사헌금, 이영도 집사님. 1000번째입니다. 곽병무, 하람태영, 태성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가연, 정희성가정, 이대용, 지담, 태성, 영률, 송승찬, 소녀가정, 김정열, 상윤가정, 장진경, 이민희, 민주, 희수, 희망가정, 장은식, 박시희, 현빈, 유빈, 성빈, 이나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한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은혜와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굶주린 자들이 힘을 얻고 슬픔에 잠긴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주님 그 마음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제정한 씨뿌림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씨뿌림 주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간다는 그 마음을 되새기고자 씨뿌림 주일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씨를 뿌리는 또 계절, 그 시기라고 해서 또 총회에서 이제 제정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공동 식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돌아오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22일 날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백록 집사님 일구 여기 계시죠. 박경숙 장로님 남편 되시는데 지금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입원하신 지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 허리 골절, 척추골절 그 허리 쪽에 골절이 되셔가지고 수술을 하고자 입원을 하셨는데 간 수치, 염증 수치가 이게 높다 보니까 수술을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떨어져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떨어지질 않아 장기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실 때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곽일덕 권사님 장례를 마치시고 아들이신 노산 성도님 저기 뒤에 와 계십니다. 어머니 곽일덕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노산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 위로의 박수로 함께 보내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곽재임 성도님과 곽재임 성도님 따님이시지요? 예,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또 보내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141쪽입니다. 138쪽에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예, 1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으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말씀하신 주께서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겨놓은가 생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아래 이름을 가득가득 채워 놓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대는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당하면 어리냐.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면은 어떨까요? 이 스피커 아니 찬양대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우링이 좀 생겨서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비하면 살기가 좋아졌을까요? 아닐까요? 좋아졌죠. 예? 그죠? 오늘날 손끝 하나로 전 세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 해남 저쪽에 있는 거기로 와. 그러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차가 있고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요. 아니면 검색을 해요. 지도를. 그리고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이 자기가 알아서 그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그럽니다.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딱 그럽니다. 300m 앞에 우회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검색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의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곤 합니다. 집사님, 지금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선택은 막다른 골목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0m 후에 좀 더 가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틀면 됩니다. 그렇게 딱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럼 어떻겠어요? 야,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길을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지요. 예,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중동에 여러 전쟁이 있지요. 전쟁. 미국과 이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로 미국이 이란과 서로 대면해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만났다고 그러죠.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지요. 서로 입장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마 서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이 전쟁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치솟으니까 뭐도 같이 치솟냐? 우리 농촌 이 시대를 보면 면세유 가격도 막 가파르게 치솟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료, 농자재 값 그런 것들이 상승한다고 그러죠. 비닐 같은 것도 상승하고 플라스틱 값도 상승하고 그런 삼중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직장과 전문성은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AI 앞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직업들, 직군들이 지금 AI에 다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미국의 어느 한 회사는 AI를 들여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3,000명이라는 직원이 있다면 AI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그 대부분의 직장 직원들을 다 해고를 시켰다고 그러죠. AI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성껏 그려온 인생의 지도, 인생의 계획, 우리 가족의 미래를 담아둔 그 지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무참히 찢겨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제자 역시 그 찢겨진 지도를 손에 들고 망연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모든 소망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처형당하십니다. 그러자 그 지도는,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들은 실패와 수치, 감당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안고 엠마오라고 하는 비상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피합니다. 자신의 그 노예진 삶을 피하고 외면하고 있죠.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엠마오는 상처를 피해 도망가는 체념의 장소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죠? 15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나타나자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투운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무언가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들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뭔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은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움, 힘듦, 십자가, 뭐가 있습니까? 배고픔, 카톡, 문자,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깊은 절망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더 나아가 영광과 성공만을 가져다주는 힘있는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을 하죠. 죽으셨네.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분이 살아계실 리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것이 끝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강한 부정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결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을 더 읽어야 되지만 우리 앞만 읽었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한테 말했다는 것. 여러분 생각이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참 황당한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손흥민? 이강인? 누가 떠오르세요? 한국 선수 중에는? 그래도 오늘날 보면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내 옆에 있어요.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요즘 손흥민 선수 축구 못해서 큰일이야. 은퇴해야지. 뭐 하는가 모르겠어. 옆에다 놔두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 죽으셨다고, 예수님 안 계신다고 똑같은 거예요.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만기 씨 은퇴해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맞지 않는 상황이겠습니까? 부활의 주인공은 멀쩡히 옆에서 걷고 있는데 그분이 죽어서 우리의 소망도 다 죽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 경력 수십 년, 성경 지식도 해박합니다.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걷고 계시는 주님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떠나신 걸까요? 아니죠. 다만 내가 그려온 하나님의 모습이 정작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겪는 불안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찢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미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미담 없는 것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놈들아 했을까요?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그냥 너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다정하게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묻습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길 가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니?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대요. 그리고 머물러 섰대요. 가다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딱 멈춰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슬픈 얼굴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슬픈 빛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의 참담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웠다, 꼈다 말을 하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낀 적이 없으셔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실 수도 있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 걱정이 가득한 얼굴.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딱 보더라도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걱정하는 그 얼굴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조차 멈춰버릴 만큼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쏟아내는 한탄의 핵심이 21절에 있지요. 우리 21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여러분, 저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했던 말, 바랐노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겠습니까? 국어 문법을 보면 그 말이 있죠.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인데 완료되지 않은 것. 즉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왕년에는 그렇게 간절히 믿었는데 지금은 다 틀렸어.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예전에는 믿음으로 예배시아로 믿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틀렸어. 끝났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형 성도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방언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잘 나갔어. 그렇게 찢긴 옛날의 지도에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긴 합니다. 본받아 좋죠. 그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본받고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과거, 신앙의 과거에만 매몰되어서 과거에만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신앙이 골동품처럼 과거형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향하는 도망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 넋두리를, 우리의 그 거친 항변을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혼내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됐다.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귀를 내어주셨습니다. 왜 귀를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탄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윽고 제자들의 이 하소연이 끝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잠깐 이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26절을 그 헬라어 자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었느냐라고
라는 거예요. 좀 다가오십니까? 의미가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 똑같은 헬라어로 번역을 했지만 아래 것을 좀 강조하고 있죠. 이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 그런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정리하면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붙잡혀서 죽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로마 권력에 의한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인생의 지도가 갈갈이 찢긴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고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어느덧 두 제자는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 어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려는 걸까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어 제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되시지만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을 보니 다행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밤이 깊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 묵자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 같이 머뭅시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감과 이기주의로 얼어붙은 그 세상 속에서 낯선 나그네, 오늘 처음 본 것 같은 그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식탁으로 맞아들인 환대의 자리를 베풉니다. 주님께서 그 식탁에서 친히 떡을 떼어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0절에 있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니. 그러면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찬을 하셨죠. 성만찬.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하는 그 성찬,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신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제야
자신들과 함께 흙길을 걸어온 낯선 이가 누구인지랍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고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낮에 걸어와서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지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먼 산길을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예요? 11킬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11킬로나 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해결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니까 사명이 부활한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지. 이제 그들에게 엠마오의 안락한 침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사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혹시 슬픈 얼굴로 일그러져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아 인생의 지도가 찢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는 그 캄캄한 내리막길에 이미 와 계시고, 이미 여전히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과 슬픔을 들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굽은 어깨를 꼭 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상처를 피해 도망쳐온 그 엠마오 길 위에서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괜찮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니?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슬픔, 너의 힘듦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다 토해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망치던 엠마오를 등지고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끝까지, 그 길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생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삶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시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2절 함께 할게요.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주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후렴 다시 할게요.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의 음성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고 경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지도가 무참히 찢겨나가
절망하던 저희 곁에 먼저 다가와 함께 걸어주시고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슬픔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몰라봤고 과거의 믿음만 추억하며 엠마오라는 비상구로 도망쳤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오늘 병상에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 있는 손을 환부와 상처 입은 심령 위에 친히 얹어 주시고 모든 질병의 뿌리는 마르고 세포마다 치유의 강선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의 긴 터널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엠마오 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가려진 눈을 밝혀 다시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건강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오백록 집사님과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사정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